알려주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것이 무엇인가를,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신, 사람들을 내신 완전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으며, 또한 그러므로 이 목적을 이룬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만드셨을까?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죠. 나는 왜 살고 있지? 돈 벌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알아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만 할 수 있다면, 그 강렬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랍비 아키바가 랍비 요셉에게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다. 이 아가서를 세속적인 노래로 취급해버리는 사람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것은 아주 저속한 남녀간의 성애적인 그런 노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진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만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되죠. 캄캄한 밤, 즉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을, 욕망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욕, 정욕, 탐욕, 세상의 명예욕,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감각적인 그 욕망들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식욕, 성욕,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금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을 통과하는,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이죠. 성화 과정.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없죠?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는 너무 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나중에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서방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 이렇게 나누어지죠. 동방정교회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성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되어버렸냐? 루트로부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을 통과. 두 번째,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나중에 보면 헤르몬산이 나옵니다. 헤르몬산과 시론산과 스니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나의 신부에 내려다보아라 이런다고.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세상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서 최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세상의 아래로 딱 내려다보이는 거야. 그런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내 눈에 세상이 안 들어오는 거야. 오직 하나님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올라가야 돼. 신앙이 이 정도 올라가야 돼. 맨날 그 밑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십시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 자, 거기서는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불타는 사랑을, 강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초월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환희에, 그 사랑의 환희에 젖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환희가 뭡니까? 남녀간의, 사랑하는 남녀간의 마음과 육체의 결합을 통한 환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80대, 90대도 마찬가지예요. 80대, 90대도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인간이 1000살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거의 1000살. 1000살까지 살 때, 앞으로도 우리 천년왕국이 되면 1000살까지 살 텐데, 1000살까지 사람들이 살 때에 보면, 이게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100세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100세는 어린아이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80, 90대도 마음은 청춘의 아이라, 전부. 이 사람들이 80, 90대도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남녀간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는 그 강렬한 그 사랑, 거기서 나오는 그 환희, 이걸 바라는데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환희는 사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시키는 게 책이 아가스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완전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남녀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가스다. 그 아가스에서 8장 6절과 7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끼리 할 수 있는, 인간의 남녀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8장 6, 7절을 보면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끌어오다가 8장 마지막에 딱 들어와서 6, 7절에 가서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사실은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이야 하고 이야기를 딱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사랑 288장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지금까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결혼할 때 결혼 축가로 알았어요. 결혼할 때 부르자 완전한 사랑. 그래서 항상 결혼할 때만 다른 데는 안 불러 또 교회에서 다른 데 안 불러. 결혼할 때만 부르는 거야 이 노래를. 그래서 결혼 축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음미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288장에 나오는 이 완전한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 그 경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주 저차원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이제 완전한 사랑이라는 288장을 지은 사람의 그 깊은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건 결혼 축가가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노래한 거구나. 그것을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남녀간의 결혼에다가 빗대어서 이 가사를 지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아가스는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연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서 그 초월적인 사랑, 그 강렬한 사랑, 그 불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아가스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스를 아무나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완전한 성화를 이룬, 완전한 성화, 즉 제가 완전히 끊어진, 제가 완전히 초월되어버린, 죄에서 완전히 초월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연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들만이 이 딱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책이에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하나님과의 영적 혼인을 통한 환희를 경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그 강렬한 사랑, 그 연인 관계를 거쳐서 결혼을 해서 정말 결혼의 갈등도 있죠. 결혼의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한 결혼의 성숙,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서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는 그런 남녀들은 참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불타는 사랑, 그런 그 연애할 때 불타는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가스를 통해서,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그 강렬한 사랑, 그 불타는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간끼리는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도 그런 사랑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진짜 만쌍 중에 한 쌍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랑인데 그런 거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마음을 내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그런데 그 사랑은 남녀 간의 그 강렬한 그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느끼는 그 행복은 남녀 간이 줄 수 있는 그 환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건 그림자 예포에 불과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강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구원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는 사람은 아주 차원이 낮은 사람, 저차원적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 연합을 통해서 최고의 환희를 주려고, 최고의 기쁨을 주려고, 최고의 즐거움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 고차원적인 사랑의 알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에 안 보낼 정도로 아는 사람은 아주 차원이 낮은 사람, 신앙의 차원이 높으면 이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갑니다. 정말 주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갑자기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진짜 열매를 들으려면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아가스만큼 차원 높은 책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 거룩한데 모든 성경은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 바로 아가스다. 이 아가스를 세속적인 노래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아키가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의 아키가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가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스는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환희를 가져다주는 사랑하는 남녀 간의 그 마음과 육체의 결합을 통한 그 결혼, 그것을 통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환희를, 즉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사랑을 통한 생명 연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같이 보면서, 자, 1장 봅니다. 1장. 자, 1장과 2장은 연인의 노래입니다. 연인의 노래.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혼인의 노래입니다. 혼인의 노래. 그 다음에 5장과 6장과 7장과 8장은 부부의 노래인데, 특별히 5장은 사랑의 방심을 이야기합니다. 방심. 그 다음에 6장은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부부가 되면 사랑이 방심할 수도 있어요. 연애할 때는 불타는 사랑이고 갈급한 사랑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면 넌 내 거 되고 내 소유가 됐으니까 끝 이래가지고 사람이 방심을 한다고. 그게 5장에 나온 거예요. 5장에. 그런데 6장에 보면은 그 사랑의 아픔을 회복하는 장이 됩니다. 7장은 사랑이 성숙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성숙해요. 성숙합니다. 처음 결혼할 때보다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성숙합니다. 사랑의 성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사랑의 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노래 5, 6,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과 2장에 나오는 연인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인할 때는 사랑이 아주 불타죠. 뜨거운 사랑과 애타는 그리움이 있는 것이 바로 연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죠. 연애도 안 하는데 무슨 결혼을 합니까?
연애도 안 하는데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연애를 해야, 사랑이 불이 타야,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한 집에서 한 이불, 한 솥밥 먹고,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하려면 뭐 전제 조건이 연애가 먼저 있어요, 연애가. 연인이 돼야 돼요, 연인이. 그래서 1장, 2장은 연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이렇게 보시면, 1장, 2절, 1장 봅니다. 1장,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려구나.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포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항상 성경에서 포도주는 큰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큰 기쁨, 즐거움. 그래서 내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것은 사랑의 즐거움, 사랑의 기쁨이 포도주보다 훨씬 뛰어, 독주보다 훨씬 뛰어나다. 첫 키스, 날카로운 첫 키스는 독주보다 더 강렬하다라는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알고 사람, 이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이야기야, 이건. 그래서 이건 아가서는요, 남녀 간에 강렬한 사랑을 해본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뭐 알긴 알겠지. 그런데 경험을 안 해봤으니 깊은 느낌이 안 오죠. 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 사랑하는 연인과의 입맞춤은, 그 키스는 독주보다 더 강렬합니다. 강렬하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재밌죠. 오늘 설교 참 재밌죠. 재미없으니까 아주 가슴이 뛸 텐데. 이거 뭐 아니 나이가 80, 90이라도 솔직히 남녀 간의 그 깊은 사랑 하고 싶잖아. 하고 싶잖아요. 애잖아요. 다들 100세 이하는 뭐 다 애인데 뭐. 그래서 재밌습니다. 오늘 설교가 아주 그냥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절 봅니다. 2절. 내 사랑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솔로몬 왕을 모든 여인들이 다 사랑하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지금 20대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윗 계보를 보십시오. 그 계보를 보면 전부 세계 최고의 미인들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난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리고 또 바세바가 또 얼마나 또 매력적입니까? 거기서 난 솔로몬은 이건 뭐 최고지, 최고 완전히.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누가 봐도 반할 만큼 매력적이고 아주 멋진 청년이고 잘생긴 청년이, 능력도 있죠. 왕이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최고 멋진 분이야. 최고 멋진, 우리가 반할 정도로 최고의 멋진 분이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 왕이야. 그러니까 아주 반할만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라 내가 비록 거머나 아름다우니 게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굴이 검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일광에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런 말이 있죠. 거무스름할지라도. 이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술람이 여자가 오빠들이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아주 이 술람이 여자를 박대를 해가지고 니 혼자 가서 포도원 지키라 이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놀고. 그러니까 오빠들이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지키는데 햇빛에 걸리죠. 검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 군데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구경을 하려고 왔는데 딱 봤는데 햇빛에 걸린 술람의 여자가 비록 얼굴은 햇빛에 걸렸지만 이 자연미가 있잖아요. 자연미. 그 아주 청초한,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 없는 꾸민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그 한번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술람 여자도 첫눈에 그냥 솔로몬을 보고 비일이 생긴 거죠. 반해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강렬한 뜨거운 사랑이 둘 다 그리움, 불타는 그리움이, 뜨거운 사랑이, 애타는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환희를 노래하는 시인데, 이것을 말로 표현해서 그 환희를,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시로 다 표현한 겁니다. 시로 표현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노래가 시잖아요. 다. 그쵸? 우리 유행가 다 그 시거든, 보면. 그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로 하면 이게 오페라예요, 오페라. 술라미가 노래 부르고, 또 솔로몬이 노래 부르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이 또 뒤에서 코러스를 받쳐주는 이런 노래로 표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노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리라. 침궁은 그 침소죠. 침소.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가 당신 품에 안기리다. 이런 뜻입니다. 흥분된 마음 달려가라.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달려가서 뭐 한다고요? 가서 안기려고. 달려가서 안기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달려가서 이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품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으로 가야 이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가야 주님과의 그 신앙이 올바르게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스가 참 귀한 책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어요. 여린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의 이 솔로몬,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남이고 멋있습니다. 20대의 젊은입니다. 그래서 그 인품에서 뿜어나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품이 대단하잖아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솔로몬만한 지혜도 없는 것이고, 인품에서 품어나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에게 보면은 딱 미치는 것이죠. 어떤 여자든지 남자에게 한번 미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대. 그래요. 눈에 보인다고 모르겠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딱 미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대. 지금 딱 그런 행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가 솔로몬을 한번 보고는 그냥 완전히 반해가지고 마음이 혼란 다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참 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 15절 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는데, 미래를 하죠. 연애를 하는데, 왕과의 연애를 하는데, 여기에 방해 요소가 있네요. 방해 요소가 있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그 지역에 여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많은 지역인데, 봄철에 싹이 이렇게 돋아오면은 여우들이 침입해서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싹을 다 갉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데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여우를 잡아라.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사랑에, 솔로몬과 술라미 사이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이 있어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죄악입니다. 죄가 뭡니까? 옛사람에 대한 욕망이에요. 세상에 대한 갈망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는 마귀의 유혹. 이 세 가지입니다. 옛사람의 욕망, 세상에 대한 갈망, 마귀의 유혹.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캄캄한 마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의 감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육식, 미각, 식욕, 이런 거 다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거 다 쓰레기로 내려요. 쓰레기로 봐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 다 쓰레기로 치고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것은 달콤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그런 것 같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바로 세상과 옛사람과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여우죠. 작은 여우들. 죄입니다. 오늘 이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잡으라. 즉 캄캄한 밤을 통과해서 세상과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마귀를 떠나서 이게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서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도 받습니다. 성령의 불도 강렬한 불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식어집니다. 세상에 바람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갈망이 되면 세상에 바람나가지고 도중에 파토가 납니다. 파토가 나서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평생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나오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갔다는 말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 대만만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첫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도 받았다가 나중에는 전부 세상에 바람나가지고 세상으로 다 떠나. 이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봅니다.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왔어.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으니라. 돌아왔어. 혼인기약입니다. 혼인기약. 미래를 통하여서 혼인 왕과의 혼인 약속을 합니다. 혼인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돌아왔어.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왔어. 베델의 산에서의 노루 어린 사슴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3장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3장 4절까지가 사실은 3장 5절부터 결혼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3장 4절까지는 아직도 연인 관계인데 이렇게 장을 잘 못 나누었죠. 장 나눈 사람이 몰라가지고 내용을 제대로 못 나누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3장 4절 아직은 연인 관계입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 그를 붙들고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죠. 여우와 같은 그런 유혹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많았지만은 어떤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 사랑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결단,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를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잡았으면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그 주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로 들어가야죠.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이 땅에서의 혼인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사랑은 확실하며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관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아가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어떤 관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연인과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한 것입니다. 이제 3장에 6절부터 들어갑니다. 3장 6절부터는 바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첫날밤 그 사랑으로 연합된 환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에 보면 이제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드레스 오는 자가 누구인 거지? 결혼 예식을 지금 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혼인날 이런 말이 나오죠. 혼인날. 네, 혼인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의 연인관계에서 이제는 혼인관계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연애를 왜 합니까? 혼인하려고 하는 거지.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연애를 뭐 연애하고 말 겁니까? 아니죠. 결혼에 들어가야지. 네,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장에 들어갑니다. 4장에 보면 8절 봅니다. 8절. 나의 신부야.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신부야. 네. 뭡니까? 바로 결혼한 거죠. 비로소 신랑이 내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포음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세상의 그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라 이 말이에요. 내려다 보면 세상은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산 위에 산 꼭대기에서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이런 생활로 들어요. 이게 바로 결혼생활이에요. 이게 결혼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그 모든 욕심을 탐욕, 물욕, 정욕, 명예욕을 다 내려놓고 캄캄한 밤을 통과해서 완전한 성화에 들어가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거기서 폭음과 사자굴과 폭음산은 이것은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핍박을 말합니다. 핍박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헤르몬 최고 높은 산이죠. 그 지역에서는 써닐, 아마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헤르몬산의 별칭들입니다. 가장 높은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항상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산에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자, 4장 9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드디어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번 보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쳐다보면 그 한 번 쳐다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반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구슬 한 깨미는 자문서에 보면은 이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구슬 한 깨미. 그걸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다 빼앗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완전히 다 빼앗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매료가 되는 것이죠. 신랑이. 그래서 신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 혼인을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관념론적인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가? 이런 환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유는 딱 하나죠. 작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옛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예수님과의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걸 끊어내십시오. 먼저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세상은 정말로 제가 이야기할까 했죠. 뭐가 있는 것 같으니 헛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시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여기가 들어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주님과의 혼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 16절 봅니다.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또 구절이죠.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부르소 향기를 날리라. 동남풍아, 서북풍아 이런 말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풍, 서북풍은 얼음을 얼게 하는 시련, 즉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그 사랑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남풍, 동남풍은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서북풍이 불어오고 동남풍이 불어올수록 더욱더 향기를 발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탈하는, 세상을 초탈하는 혼인관계에 들어간 신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환경에 그냥 핍박이 온다든지 유혹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랑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렬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에 들어가 세상의 욕망을 다 끊고서 그러면 주님께서 물질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책임을 안 지는 남편이 있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남편들의 심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다 채워주고 싶은 거야. 다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은 게 주님의 심정이다. 남편의 심정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남편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채워준다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그러니까 안 구해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구해도.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영적 혼인, 영적 혼인에 북풍이 와도 남풍이 와도 향기를 말리며 열매를 맺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는 순결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순결을 허락하겠다. 네. 첫날 밤을 허락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 혼인의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혼인의 노래. 자, 이제 5장부터는 부부의 노래로 들어갑니다. 부부의 노래. 이 사랑이 점점 발전해요. 처음에는 연인관계에서 혼인관계로 발전하더니 이제 혼인관계에서 부부관계로 발전합니다. 자, 부부에 들어가게 되면 결혼 초기에는 사랑의 방심을 할 수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강렬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일단 딱 혼인을 하고 나면은 넌 내 거야. 이제 끝났다. 넌 내 소유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냥 방심하게 돼요. 방심. 여기서부터 결혼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5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결혼의 방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봅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술람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의 한 1000명이 육박하는, 그럼 수많은 아내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내들마다 다 외국에서 데려온 공주들이야. 그 공주들을 그냥 둘 수 있으니까 다 집을 한 채씩 지어줘야지. 집이 엄청 많은 거야. 이 솔로몬의 아내 집들이 많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 그러죠.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하는데 이제 술람에게 집이 하나 주어진 거죠. 술람이가 혼자서 삽니다. 사는데 밤에 신랑이 술람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문을 두드린 거야. 이슬이 맞도록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의 특징이 안에 문고리가 있어요. 잠금새가 있어요.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구조가. 하나님 아니라 누가 봐도 우리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절대 우리 문을 못 열어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도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얘가 날 좋아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게 마음을 문을 여는 건데 이게 영적 세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좋았어. 예수님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문을 열면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문은 안에 있다. 문고리는 안에 있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마음은 당시에 이 옷이 사실은 속옷도 있지만 겉옷만 입고 많이 살았다 그래요. 겉옷이 아주 두껍고 아주 한 2천만 원, 요즘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니까 겉옷만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때에 씻고 이제 겉옷을 벗은 거야. 알몸이야, 완전히. 알몸을 이불만 덮고 이제 자는 거야. 자는데 일어나려니까 귀찮은 거야. 방심이죠, 방심. 그 신부의 안일과 나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갈등이 방심이 생겼는가? 바로 신부의 안일과 나태로 야기된 부부연합의 약화인 것입니다. 예고 없이 신부의 집에 찾아왔는데 문을 잠그고 자는데 옷을 완전히 벗고 이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인데 이불만 덮고 자는 상태인데 정신은 아직 있어. 말똥말똥해. 네. 그런데 신랑이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하는데 금방 일어나 열어줘야 되는데 망설여요. 왜? 옷 입기 귀찮고 지금 기름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지금 자는데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죠. 연애할 때 신랑 소리만 나면 옷이고 뭐가 다 일어나서 발가벗고서 뛰어나와 열어줄 텐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나태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좀 망설입니다. 문을 열어줄 기회를 조금 놓친 거예요. 망설이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신랑이 몇 번 흔들다가 이제 가버린 거예요. 그제야 제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가보니 신랑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예루살렘을 배회합니다. 신랑을 찾으려고. 그리고 파수꾼에게 잡혀서 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해요. 처음 연애할 때는 다들 그렇죠. 하늘에 별을 따라준다는 등,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등 별 약속을 다 하죠. 그러다가 딱 결혼하면 넌 내 거야. 끝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되면 관심 없는 것이죠. 별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람이가 잠시 나태와 방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내 혼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혼이 나갔구나. 잠시 실수로 남편을 맞이하지 못해서 이제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상사병. 드디어 상사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니라. 병이 났다고.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났다고 하려니라. 자, 우리도 하나님과 생명연합했을 때 사랑의 방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랑의 방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연합, 강렬한 생명연합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고 약화될 수가 있어요. 약화될 수가 있어요. 영혼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나태와 안일에 빠지게 되면 그 생명이 위축되어 버리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생명연합이 줄어버립니다. 그 강렬한 그 환희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충만히 누리던 그 환희가 갑자기 감소가 되면서 영혼이 당황하게 되죠.
이처럼 결혼 생활이 아주 정적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동적이다. 결혼 생활이 아주 동적입니다. 결혼했으니까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그 착각입니다. 연애할 때는 최선을 다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뭐 작은 고기입니까? 작은 고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그렇죠. 결혼해도 끊임없이 내 자기를 가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혼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영혼이 아주 당황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친밀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결혼해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환희가 줄어들고 생명연합이 줄어들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영혼의 병이 들면서, 상사병이 들면서 성숙한 사랑으로 이게 바로 6장입니다. 6장은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 사랑의 방심에서 사랑의 회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 점점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처음에는 밋밋하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면 7장에 들어가면 노골적으로 이제 술람이 여자를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발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성숙입니다. 사랑의 성숙. 7장 한번 볼까요? 자, 7장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그래서 유대지방에 가면 그 아름다운 미인들을, 아름다운 여자들을 종려나무에 비유해요. 종려나무를 다말이라고 다말.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키가 쑥 크고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풀 헤친 것이 꼭 그 종려나무 같다.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방이 그 열매송이, 그 종려나무 열매송이처럼 보이니까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완전 노골적으로 그냥 극찬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게 뭡니까?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의 방식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사랑이 성숙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 술람이는 드디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장을 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만족하지 않고 더 완전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 6절과 7절에서는 강렬하고 불변하는 완전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결론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강렬한 불변의 초월적인 사랑은 바로 인간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초월적인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이게 바로 아가스의 핵심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과의 사랑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이 완전하고 초월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사랑인데, 그게 바로 8장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장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봅니다. 8장 6절.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두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두라. 이 도장은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인도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 사랑의 절정에 이런 말입니다. 즉,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남녀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부가 되게 하라. 전부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지. 예를 들면은, 너는 내가 너의 전부가 되지 않아도 돼. 뭐, 옆집 아저씨를 좋아해도 돼. 나 조금만 사랑해도 돼. 조금만 사랑해줘. 이건 사랑이 아니죠. 너는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도장 소유지, 소유. 내 것이다. 소유. 그 다음에 또 이제 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자니 그 기세가 유화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부귀는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사랑과 질투가 똑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바로 질투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왜 질투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불타게 사랑하니까. 불타게 사랑하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지. 질투가 안 일어나면 사랑 아니에요. 남녀 간에 질투가 없다가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불타는 질투가 불타는 사랑. 네, 질투가 왜 일어나면 불타게 사랑하니까. 불타게 사랑하니까. 근데 그 질투가 어느 정도냐? 지옥보다 더 잔인한 거야. 지옥보다 더 잔인한 거야.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강렬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정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정도다. 지옥보다 더 잔인하다. 와, 얼마나 사랑한지. 강렬한 사랑.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불타는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죽음과 지옥을, 음부를 뛰어넘는 목숨을 거는 사랑, 이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한 거야.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한 거야. 이런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지금 쭉 끌어오다가 마지막에 이런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이제 정점을 핵심을 이루는데, 자,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랑을, 영적 결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성령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과의 불타는 초월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든지 목숨 걸고 불타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불타는 사랑. 목숨 걸고 불타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남녀 간에 사랑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너 없으면 나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너를 위해 위해서 내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 막 딱 해서 이 정도 가야 돼. 이 정도 해야 이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제대로 된 결혼이고. 결혼할 때에요. 남녀 간에 물어봐야 돼. 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야 돼. 이 여자를 위해서는 너 죽을 수 있나고 물어봐야 돼. 죽을 수 있다면 이제 결혼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그 정도가 안 되면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이 사랑이 멋있는 인생이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걸 근데 해보는 사람이 드물다. 말이야. 드물어요. 남녀간에 이 정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왜 못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죄 때문에. 이 어둠을 막을 밤을 통과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해가 너무 많아. 사랑의 방해가. 이 방해물을 작은 이유를 끊어내야 돼.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 목숨 걸고 하는 불타는 사랑. 그 다음 그 뒤에 봅니다. 7절에 봅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이 사랑의 불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홍수가 도 엄원하지 못하게, 이 사랑의 불이 얼마나 강렬한지 홍수가 나도 꺼지지 못한다. 초월적 사랑의 불멸성, 꺼지지 않는 불멸성.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대신하거나 바꿀 수 없는 불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가치성,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온 재산을 다 줘도 그 사랑을 못 바꾼다. 사랑의 불멸성,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목숨 걸고 하는 불타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사랑이 관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막 흥분이 되면서 깊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환희를 느끼게 되는데, 왜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렇게 밋밋하고 관념론적이며 화석화된 사랑처럼 다루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한 그 환희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합니다. 훨씬 더합니다. 남녀 간의 마음과 육체를 결합을 통한 환희보다 전혀 다른 차원의 환희를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남녀 간에 주는 그 차원과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구속과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통한 초월적인 환희를 평생 누리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스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가스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초월적인 사랑을 통한 환희를 이 땅에서부터 영적 혼인을 통해 경험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엊그제 보니까 젠승황하고 이제 삼성 그룹 그다음에 현대 그룹 만나가지고 둘이 맥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요. 이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건데, 죽고 난 뒤에 다 내려놓고 갈 그건 뭐 쓰레기지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가장 성공적인 인생. 여러분, 오늘 보여줬습니다. 인생의 목적, 바로 하나님과의 강렬한 사랑, 불타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